예, 오늘 위임식의 숫양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위임식을 하는데 하기 전에 준비를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옷도 준비하고 이 관도 준비하고 띠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제 위임식은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제사를 무려 3번이나 드려요.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숫양 2마리를, 양 1마리는 뭡니까? 번제로 드리고 또 양 1마리는 번제와 요제로 드리는, 그렇게 해서 피제사를 3번씩 드려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 삼아주셨잖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한 명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피제사를 3번씩 드려서 아주 강렬하게 그냥 한마디로 피범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서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피제사 내용은 지금은 재현이 불가능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학자들도 연구를 무지하게 했는데 도저히 다 그대로 할 수가 없대요.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 말고 의미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이제 출애굽기 읽는이라고 우리 황 집사님 많이 수고하시는데 읽어도 우리가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자세히. 그러나 그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화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정을 세워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와 계신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보정을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이렇게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내용을 언약으로 탁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만드셨구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해서 그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축복이, 굉장한 축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요 내 머릿속에 있던 이 내용들이 점점 각인이 되고 내 뇌와 영혼 속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거든요. 66권을 보면 다 그리스도 설명이에요. 그걸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그 마약 먹고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필라델피아 그 동영상 보면 충격이네요, 충격.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진짜 충격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마약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그걸 사단이 마약이라는 걸 도구로 써서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유럽 갔을 때도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동양인인 나만 혼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전부 다 서양 사람들 그냥 와서 물론 뭐 미리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식당 안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3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그러니 벌써 유럽에는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그것만이 우리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는 이 축복을 알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뭐 소풍 가는데 굳이 성령 충만 뭐 하면 좋겠지만 굳이 성령 충만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소풍 가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 약속이네 약속.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축구 선수가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축구를 잘하십니까? 아, 공을 이렇게 차면 되겠다, 저렇게 차면 되겠다. 아, 이론이야 다 알지. 근데 실제로 차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날아가거든. 그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수천 번을 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저 프리미어 리그 가 골도 넣고 하지. 그냥 그래 축구 축구 교실 하루 갔다 와가지고 유럽 선수로 나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능력 주세요. 말 안 해도 이게 이제 되어집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DNA를 갖춰야 돼요. 영적 DNA. 이 영적 DNA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주인이라.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나라는 거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 중심이라. 열받을 일이 있어도요, 내 기준으로 열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좋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런 차이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이런 영적 DNA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정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DNA를 통해서 바뀌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138 언약하고 연결이 딱 됩니다. 그걸 보고 천재성이라고 해요. 천재성. 나의 모든 삶이 138 언약하고 딱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는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 그 리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리듬을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곳곳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점술, 무속, 우상 종교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주 시내 우리 여기 경남 노회에 있다가 우리 청주로 오셨다는 그 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청주를 돌면서 혼자서 캠프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현장을 파악해야 돼요. 가보니까 목사님 청주는 왜 그렇게 점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오래된 도시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게 대구하고 청주하고 아마 청주가 더 오래됐을 거예요. 대구보다. 경주만큼 오래된 도시가 이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린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전도 망대를 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 보시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바라시고 현장에 다락방을 계속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여기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성경하면 미션홈, 우리 가정이 전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미션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 그 다음에 RUTC, 렘넌트를 키우는 센터. 건물이 있어야 RUTC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RUTC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렘넌트를 키우고 있으면요. 이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후대들을 키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교회, 여러분 이제 70지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70군데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아야 될 응답들이 이겁니다. 이 전도망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전도망대. 내 평생에 이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전도망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받은 자로 서도록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교망대. 이제는 하나님은 237을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 복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망대 시간표를 보시고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을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 사건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을, 그래서 이거를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문제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잘 봐야 됩니다. 그 속에 굉장히 축복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나면서 그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를 가신 분들하고 러시아에 선교사를 가신 분들하고 둘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같이 살려야 돼요. 어차피 양쪽 다 살려야 되는데 그 전쟁통에 렘넌트도 일어나는 걸 보면은 거기도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을 잘 봐야 선교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뭐 예비된 제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돼요. 해외에 보면 다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된 제자. 우리 이제 호이가나 로자 전도사나 이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호이가 부인 부트가 참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몽골에 이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부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 지금. 야, 참 복된 사람이라. 예. 그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결국 복음이 더라고. 그 두 사람도 전도사로 지금 울란바토르 교회 이제 담당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죠. 자, 예비된 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교의 문을 여는데 재난점을 탁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있다가 가신 최강식 선교사님, 가쿠마 난민촌에 계신 그 최강식 선교사님도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조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은 지금부터는 연세가 들었지만 앞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돼야 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앞으로 이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된다. 다 중직자들 아니야, 자녀들이.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는 왜 갑자기 선교사 얘기를 하시지? 그래,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게 된 거야. 가끔만 그것도 난민촌에. 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두 분은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코마 난민촌에 내가 뼈를 묻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 계시다가 이제 그걸로 갔잖아요. 거기는 전기도 없는 동네 아닙니까? 막 낮에 되면 막 파리떼, 모기떼 막 엄청 심한 동네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여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RUTC가 그 뭐 벽돌로 우리가 보면 좀 허름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남미 쪽에서는 꽤 괜찮은 건물이야. 그래도 양철 지붕에 그냥 이렇게 벽돌을 세워가지고 그 흑인들은 거기서 훈련받고 있다니까. 그게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몇 개 올리잖아요. 아, 참 감사하구나. 누군가가 그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강식 선교사님도 청주서 쭉 목회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런 전환점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죠. 자, 이런 전환점들이 선교 망대를 보면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로 가기로 우리 김성식 목사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또 가게 될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일단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환점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선교망대.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망대와 선교망대를 세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현장에 가지를 못하더라도 그 선교사님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요 기도로 내가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그때 결단하죠. 또 우리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 DNA가 바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영적 DNA가 갖춰지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천명으로 하나님과 딱 소통하는 그런 영적 DNA가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다 병드는데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숨겨진 것, 또 치유, 질병 치유, 써미 치유.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도록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더러운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첫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도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한 게 뭔가 희생제물 3마리,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그 다음에 물로 씻고 옷과 띠를 준비하고 관과 거룩한 패를 또 준비하고 관유를 붓고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을 다 했어요. 그거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먼저 속죄제부터 드려요. 이 제사장 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위임식에 사용된 수송아지와 숫양,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입니다. 자, 속죄제 때는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이 이 수송아지에 이제 제사장이니까 머리를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했죠. 안수기도. 그 다음에 회막문 여호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을 때 그러니까 막 이 송아지가 잡을 때 어떻게 잡겠어요? 도끼로 이마를 딱 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어떤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하시면서 이 그냥 한 방에 탁 죽으면 깨끗한데 이 송아지를 자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싹 피하니까 이게 치면 그냥 한 방에 안 가서 피가 팍 튀는 거야. 그 제사장이 딱 때리는데 또 빗나갔어. 그러면 막 나중에 제사장이 그 소 잡고 하는데 양은 순해요. 소나 염소를 잡으려면 이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 잡으면서 온몸에 이제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원래 레위가 칼을 잘 썼어요. 그 DNA를 물려받아서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 잘 잡으라고.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거기서 잡고요. 피를 이제 받아요. 피를. 근데 속죄제 때는 보면요. 이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발라. 이 제단은요. 그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그 단이 있어요. 5규빗, 5규빗씩 되는 큰 제단이죠. 그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뭡니까? 제단 밑에 피를 흘려 보내는 곳이에요. 그 피를 이제 다 쏟아버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피바다에 피가 흘러서. 왜냐면은 전 민족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다 잡아야 돼.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 밖에 나갈 때 성 밖에 나가서 그 감람원이라 하는 동산에 예수님 자주 갔잖아요. 거기 가려면은요. 그 시냇가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그 시냇가가 평소에 물이 없대요. 그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물이 흐르지.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면 그 시냇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냇가로 피가 흘러가지고 콸콸 흘러갈 정도로 많이 흐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온 민족이 다 올라와서 그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겠어요. 자, 피를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어떤 기름 떼고 어떤 기름 떼고 그 기름은 불사로거든. 이 제단에다가요 콩팥하고 뭐 이렇게 기름을 다 떼가지고 불살랐어요. 불사르고 이 속죄제 때는 고기, 가죽, 똥 이거는 진밖에 불살랐어요. 나머지는 진 밖에서 다 불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속죄제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다가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탁 얻도록.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게 제사장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속죄제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만이 제사장에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량받은 자만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피제사는 뭡니까? 또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 머리에 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피를 받아 가지고 여기는 제단 위에 뿌리고 해요. 제단 위에. 제단 위 주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는 발랐고요. 뿌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 피를 흘린 이 숫양을 뭐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를 다 이 숫양 전부를 태웠어요.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라 제단 위에서. 그래서 이 양을 통째로 뭘 자르고 씻고 뭐 했는데 그걸 다 태웠습니다. 이거를 번제로 간 번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걸 화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이 향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뭡니까? 이제 제사장 위임하는데 두 번째 또 번제를 드려서 이 수대양을 불에 태웠어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 돼. 냄새가 나도록 해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달했을 때 안 받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오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런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자다. 이 두 번째 번제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이런 설명이 없다니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숫향이 다 타는 걸 향기로운 받아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안 듣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 듣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냄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식의 피제사 3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라야 제사장이 되는구나. 이제는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이 요제인데 번제하고 이거 같이 드리는 번제예요. 항상 피제사가 따라와요. 여기도 보면 두 번째 숫양
이 두 번째 수제양을 또 잡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조금 내용이 좀 틀린데, 이 피를 이런 제단에 뿌리고 이런 제단 뿌리에 바르고 버렸잖아요. 이건 제단에 뿌리고 그랬는데, 이 피는 오른쪽 아론하고 아론 그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 아니 왜 여기 피를 발랐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왜 발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발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르고 이제 이 피를 갖다가 이 귀에도 바르고 뭐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발랐는데, 그 다음에 이 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피하고 관유가 있어. 관유. 그 앞에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관유 있잖아요. 임명할 때. 그 기름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 피를 가지고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아론하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 옷에도 뿌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옷에 다 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막 온데 벌겋게 되는 거지. 이 관유, 그러니까 관유를 통해서 막 향기는 나겠죠. 피 비린내보다 향기는 나겠습니다만 온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 깃볼에도 바르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론과 제사장들의 아들들과 그 옷이 완전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 왜 그렇게 피를 발랐을까?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거룩하니라 그래서 거룩. 이 거룩하게 해는 의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다리는 가지라. 이건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위임식의 숫양이니라. 그리고 이 피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제를 드리는 게 무교병 1개, 과자 1개. 무교병이 뭔가 6월절의 대표적 음식이잖아요. 무교병, 과자, 전병. 우리 진영이가 좋아하는 전병. 이거 1개씩을 거기서 골라가지고 아론하고 그 아들들이 들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 드린 다음에 어떻게 흔들어? 위아래를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드렸다 그래요. 한 다음에 그 사람 손에서 이제 뺏어가지고 이 전병을 이제 흔든 다음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놔. 과자하고 이 양하고 번제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다 태워요, 이게. 같이. 그런, 예배가, 이 피제사가, 이 요제입니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하고 이 무교병, 과자, 전병 1개를 다 올려 같이 태우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이제 요제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요제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헌신과 결단이라는 결단. 이 요제는요. 그런데 이제 피제사하고 항상 같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헌신하고 결단하는 요제다. 그런데 그 피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번제물과 이 요제를 드렸던 이 무교병, 과자, 전병을 같이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요제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고, 이런 의미가 요 세 번째 요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 6장에 쭉 보면 나옵니다만은 성령 충만해. 결단과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대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은 온 몸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런 의미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앞에 나왔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건 요 향기할 때 나왔던 에베소 5장 2절을 좀 참고했고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시나. 이 모인 사람들이요 120명이 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4장 31절에도요.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이제 사도와 중자들 다 모였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3절에도 중직자를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는 그리스도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막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충만한 은혜 속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요. 내 인생의 답을 항상 얻어야 돼요. 항상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향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혼자만 누리시지 마시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뭔가 충만한 은혜를 늘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충만한 거죠. 성령의 충만 이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이 속량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성령 충만하며 늘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